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9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1년 미국 교계를 들끓게 한 권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2011년 당시에 미시건주 마스힐 바이블 처치의 담임 목회자였던 우리 라벨 목사님이 쓴 제목 Love Wins라는 책입니다.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이죠. 한국에도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전체에서 라벨 목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정도로 사랑을 베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과 함께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믿는 신앙,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 믿는 신앙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꼬집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갖는 신앙,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서 갖는 신앙은 그 자체로 하나님 외에 목적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점들을 던져주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같은 주장을 전개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득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성경 해석과 그에 따른 논리를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논쟁이 된 것입니다. 그 라벨 목사에 따르면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은 그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묘사하는 히브리 성경의 방식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관련된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사람들이 자신을 구주로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 협박하는 것과 같이 과격한 이미지, 그림, 그리고 비유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 생존하실 때 폭력 자체를 거부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결과론적인 주장,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런 결과론적 주장은 오히려 성경적이지도 않고 선교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나아가서 이 복음에는 이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도 문이 열려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음을 넓혀야 된다, 스케일을 넓혀야 된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렇게 작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큰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부터 표정이 불편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라벨 목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무엇을 꼬집고 싶었는지는 우리가 분명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 자체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구원받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기복적으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내가 어떤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라벨 목사가 소개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이유와 근거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11년 당시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분의 책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는 이유로 단숨에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베스트셀링 책이 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교회 성도 10,000명 넘게 모이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그러는데 3,000명, 그 중에 3,000명이 한순간에 떠나버리게 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어서 그 역시 그 해에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경 속에 소개되고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펼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논리에 짜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같은 노력과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제한된 생각 능력을 가지고, 지식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부어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정도만큼 알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다, 신학한다라고 할 때는 저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내 생각에 담아서, 내 삶 속에 담아서 정리해가는 과정 전체가 신학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 같은 노력이나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을 펼쳐갈 때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과 인간적인 논리만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 그렇게 될 때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영혼만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 주변의 많은 교우들에게까지 잘못된 큰 데미지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본문 예레미야 15장에 펼쳐지는 내용, 그 배경이 되는 남유다 왕국, 그 남유다 왕국이 처해있던 시대적 상황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가 있었던 반면에, 아주 소수의 선지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서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 멸망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선지자들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전장인 1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애굽을 선택했을 때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바벨론을 선택했을 때 애굽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나름대로 생존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를 죽게 하시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건 거짓 예언이다,
헛된 믿음이다. 그들 역시 멸망하고 심판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말해서 백성들을 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역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15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 사무엘 이런 존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을 망설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범죄하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곳 사람들, 그곳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와 사무엘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작금의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의 모습과 행태를 보니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단호하게 심판을 행하리라 라고 작정하시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이빨린 말과 달리 하나님은 분명 죽음과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 심판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칼에 죽고 죽은 시체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가 와서 삼키고, 그리고 남겨진 사체는 공중의 까마귀와 같은 새나 그리고 길을 지나다니는 야생동물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거 누가 들어도 끔찍하고 잔혹한 말 아닙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4가지로 벌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로 찢기고 개와 공중의 새, 땅의 야생직물로 짐승들로 인하여서 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적어도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노년에 얻은 아들 므낫세가 있거든요. 그 므낫세 왕이 했던 일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분명히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므낫세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21장 그리고 역대하 33장에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산당을 짓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해서 무당과 박수를 불러서 술수를 쓰고 심지어는 흰놈골짜기라는 곳에서 자신의 아들들을 이방신의 제물로 바치는,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죄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왕이 오히려 먼저 발벗고 나서서 우상을 나라에 들여오고 우상을 자신의 왕궁으로 들여오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우상을 의지해서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까지 헌신시키고 죽이기까지 희생시키는 그런 죄악을 펼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악한 삶의 롤모델이 되었던 것, 그것이 그가 펼친 가장 큰 악한 죄였다라는 것이, 그 결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므낫세의 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역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잠깐 여기서 스탑하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이 모든 책임이 므낫세 때문이었군요.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죽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을 보내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아담에게 모든 책임이 있군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 해보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 배우자가 내 성질을 건들기 시작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보려고 하는데 이 교회 사역이 나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말대로 했으면 모든 일이 잘 되었을 텐데 말이죠. 목사님, 이 시대 상황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만 굴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식의 마음가짐이 아마 므낫세를 탓하는, 아담을 탓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과연 므낫세 때문만 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심판을 한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므낫세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므낫세와 같이 산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므낫세뿐만 아니라 므낫세를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어서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누구를 지칭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라는 거예요. 네가. 물론 여기서는 문학적인 장치로서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기서 말하는 네가, 내가 이거를 우리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므낫세 때문이 아니라, 내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내 교회 때문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일하는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에서 중요한 구절을 굳이 뽑자면 저는 1절과 6절을 꼽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6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치셨다고요. 이제 지칠 대로 지치신 분, 하나님께서는 지치셨어요. 그래서 그랬던 것일까요? 1절에 아까 살펴봤듯이 모세가 온다 하더라도, 사무엘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을 진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한다면 라벨 목사와 같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심판하시고 끝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지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 27권까지 읽고 믿는 기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지칠 대로 지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도 듣지 않으시고 사무엘의 중보도 듣지 않으시고 지칠 대로 지치신 상태에서 작정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오셔서 심판받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참혹한 심판의 모든 것들을 홀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자각이, 그런 기억이 되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치실 대로 지치셔서 하신 일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심판이 부정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여전히 행하셨어요. 징벌을 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 함께 살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 두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되어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투성이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다면, 이런 마음들이, 욕심들이 있다면, 그런 정욕들이 그대로 있다면, 그리고 그 정욕대로 생각하고 그 정욕대로 느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품었다 하더라도 바로 고쳐잡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생각, 감정, 의지, 삶의 모든 행위들이 완전히 굴복된다라는 거예요. 심판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 여러분, 당신은 삶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 삽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먹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살아갑니다. 뭐 이런 식의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사람, 그래서 새 생명, 새 소망이 늘 끊이지 않는 사람, 어제까지 실패하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미워했던 감정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워했던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새로운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며 산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조차도 탄식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행위, 모든 삶의 발걸음이 주님 뜻에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되어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주변의 가족, 배우자, 자녀, 그리고 교회 식구들, 성도들, 나아가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 직장,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하나님을 함께 경외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활동 당시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은 세 차례에 걸쳐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마다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차례차례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된 믿음이 이 백성들에게 얼마만큼의 왜곡된 믿음을 심어주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도요, 이 백성들이 왜 자신들이 여기 와 있는지, 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를 자각하지 못해요. 곰곰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 거짓 예언자들의 영향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속담을 만들어냅니까?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네. 므낫세 왕이 실수를 해서 실패를 해서 죄를 지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보네. 아담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네. 내 배우자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런 상황이 처해졌네. 이런 생각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이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은요, 어떤 일이 소개되었느냐면 그곳에 가서 결국은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서, 잘못된 소망에 근거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킬 때 동기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가 군사를 조직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더 심하게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된 인격은 내게 이루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죄가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굴복되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는 언제나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의 이 인격은 주변 사람들에게 반대로 긍정적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과 같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예수님의 인격과 같거든요. 자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 자기를 죽이셨거든요. 자기를 부인하셨거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심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된 사람, 굴복된 인격,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찬송가 257장 함께 고백한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은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나라와 민족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족, 교우들, 이웃들이 하나님께 굴복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시고 깨닫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삶의 모든 행동이,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였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생각해 볼 때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한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처지를 부정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하며 철저히 우리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속한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굴복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신 구원이 예수님의 삶을 담기 원하는, 그 삶을 따르길 원하는 우리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 가운데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속한 지구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목회자 청빙 과정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구촌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동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뜻,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구속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여 예수님 안에 모인 우리들이 그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닮아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교제하는 공동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이 청빙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구촌 교회, 우리가 속한 지구촌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사랑과 긍휼의 증거인 십자가를 증거하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부터 내일 오전까지 진행되는 한어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결과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월 6일 주일부터 그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12일까지 진행되는 위스콘신 단기 선교팀 위하여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위스콘신 지역의 많은 북미 원주민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역하게 되는 메노미니족,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유스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학생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들의 헌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서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 사역의 모든 목표가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한어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올라간 모든 청년들, 하나님 그곳에 섬기는 목사님, 그리고 강사 목사님,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열매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위스콘신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 길을 아버지, 먼 여행을 떠나는 이 선교팀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며 또 준비된 모든 일들을 펼쳐나갈 때,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위스콘신 지역의 북미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열매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전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유스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학생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되는 도전받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 목사님들, 강사 목사님, 아버지 교사 선생님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주일 사역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 함께 내일 교회 주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CM, 어린이 예배, 유스 예배, 주일 장년 1, 2, 3부 예배, 그리고 청년 예배, 그리고 EM 예배까지 내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준비된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교회 주일 사역을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사역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일 주일 강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어린이 예배부터 유스 예배, 장년 1, 2, 3부 예배, EM 예배, 그리고 청년 예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복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연합되는 교제하는 예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특별히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에 세워주시는 모든 목사님들, 개태 전도사님, 부차스키 목사님, 조민호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설교 목사님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의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게 내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자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스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 이 은혜에 감격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복음의 은혜와 사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감정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사는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아시지요.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내일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까지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그 간식 조식을 우리 헤세드 목장을 리드하시는 우리 진동영 목자님, 그리고 진현 목자매님, 그리고 자녀들이 매주 함께 하는데 우리 마음이와 네이튼이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함께 참여해서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광고를 드리면 새벽 예배 후에 조식을 섬기시는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시면 사인업 하시는 그 종이가 붙어 있고요. 또 메인 오피스에 그렇게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